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예,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역사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까지는 아합에 관한 말씀을 봤어요. 예, 아합의 마지막 최후를 봤죠. 바로 이 아합과 동시대의 유다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로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제4대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하고 35세 왕이 되어서 25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사밧은 그의 왕으로서의 정치가 어땠는가?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자,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 자, 우리는 앞에서 아사에 관해서도 보았었는데 아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정직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였고 또 동성애자들 특별히 그 남창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도 하였던 왕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했던 그 선한 길을 그대로 행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이 여호사밧에 대한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직하였고 왕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왕으로 정치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에 관한 그 역대기의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하 17, 18, 19, 20 이렇게 무려 4장에 이르러서 이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열정적인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한 문장의 평가로 핵심을 요약한다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처음 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표본이 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처음 길, 그가 타락하기 전에, 그가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그 길,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여준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이 여호사밧이 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도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사밧은 역대기에 보면 아세라 목상 다 몰아내고 폐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산당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산당하면 이 산당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산당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바른 길을 벗어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아니면 그 토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속신앙과 결합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결합된 그러한 변질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것이죠. 자, 또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 누구였어요? 아합이죠. 아합과 화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합과 함께 전쟁도 같이 나가고 말이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요. 막 이렇게까지 화평하게 지냈어요. 물론 아합과 이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였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 다음 여호람이 되는데 바로 아합의 외동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죠. 이 사돈지간이니까 그렇게 가까웠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는 형제 나라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와 화친했다, 화평했다. 이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화평한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든 왕이 19명의 모든 왕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과 교류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평한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자,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 그리고 그가 했던 권세에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더 알고 싶은 분은 역대하 17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그가 행한 좋은 일은 뭐예요? 46절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땅에서 내쫓았다.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여기 남색하는 자들은 특별히 어떤 그 종교적 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남창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 때도 이들을 쫓았는데 완전히 근절하지 못한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잘한 일이죠. 아주 잘한 일이었어요. 자, 47절에는 에돔에 그 당시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 당시 에돔은 유다의 족속, 유다에게 속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에돔에 대해서 강한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유다에 복속된 그러한 상태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유다가 국방력이 강화되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셔가지고 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주신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호사밧은 또한 해외 무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해서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는 바람에 무역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그 무역의 재개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우리와 함께 배에 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내용이 4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 보면 사실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무역업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때문인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하시아와 연대하여서 오빌의 금을 얻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파손했다. 이것은 악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화친한 것은 좋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이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무역선이 파손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여호사밧에게 우리와 함께 무역하자, 내가 당신의 무역하는 데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여호사밧은 이제 거절하죠.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왕으로 평가된 왕이에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데 심히 악하다라고 더 강조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바로 이제 아하시아에 관한 것이 마지막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에 나오죠. 그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입니다. 그리고 2년간 통치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2년이 안 되는 1년 조금 넘는 그러한 기간을 통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 52절에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조상들이, 부모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길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조상의 모든 악한 길의 종합 세트가 되었어요. 이렇게 악한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부모들의 못된 것만 본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알을 섬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였던 장본인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이제 아하시아는 바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 왕 때부터 해서 아합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일 때까지 계속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다. 역대하 17장에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렇다. 처음 길을 따르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다. 처음 길을 따르는 삶. 이 처음 길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개혁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개혁하는 삶이에요. 잘못된 것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것 버리고 남창들 남색하던 것 쫓아내고 아사라 목상 다 찍어버리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개혁하는 것. 끊임없이 개혁함으로 처음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그 신앙, 그 뜨거웠고 순수했던 신앙 계속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역대기에 가서 보면 이 여호사밧이 처음 길을 회복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 이 왕이 개혁을 하며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개혁적인 신앙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매번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착한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믿음과 생각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사역자로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책임을 지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 부모가 이렇게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부모가 한 선한 아사의 선한 것들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미처 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나아가서 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악한 길에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조상 탓하지 말라. 내 믿음의 삶은 내가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바른 삶의 본을 보이도록 애쓰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젊은 세대는 부모의 세대에 잘못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본받으면서 끊임없이 바르게 세워가는 삶, 이것이 진정 책임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모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 지켜가야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는 세대, 또 믿음을 계승받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또 믿음이 계승되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개혁되고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귀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분별하고 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내 믿음 내가 지켜가며 든든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11월 1일입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8시인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과 주일은 개인별로 유튜브에 가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헌신과 기도로 11월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